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37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사명인 파스카 신비를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부터는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은 그 다음 문제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유다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그 첫 번째 예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날짜하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에도 이 파스카와 무교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개념이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여기 무교절입니다.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그들의 해방절이죠, 해방절. 그 파스카, 거기 파스카입니다. 그 파스카가 일어났을 때 자기들의 선조들이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 쓴나물, 그리고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든 복음서는 마르코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르코가 기준이 됩니다만은, 모든 복음서는 이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은 얘기해 주면서 어린 양은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약의 파스카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덕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신을 뛰어넘고, 그리고 갈대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건너갔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처럼 신약에서의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설이라고 합니다. 속량설. 우리들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여기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근본 프레임입니다. 기본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항상 요 기본 프레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를 대비시키는 거죠. 옛날에 구약의 파스카는 실제적으로는 육의 파스카입니다. 민족의 독립이라는 거죠. 에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으로, 이 육의 파스카입니다. 육의 파스카. 그리고 그 육의 파스카를 위한 소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 피, 그리고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약에서의 파스카는 구약의 파스카와 같은 육의 파스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신약의 파스카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제까지 하느님의 영이 없었던, 오로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이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신만 가지고 있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희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영이 주어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독자적인 존재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개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개별 존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그 불멸성, 그 불멸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씨앗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파스카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일주일 동안 내가 누룩 없는 빵. 맛없죠? 누룩 없으면 퍽퍽하게 뭐 맛있습니까? 우리 가끔씩 그 제병 먹어보십시오. 맛있습니까? 맛없죠? 아무것도 배도 안 부르고 하여튼 그렇죠. 그런 어떤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첫날이 파스카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그 파스카 음식을 먹기 하루 전이라는 얘기죠.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틀 전이었다. 3일 완성이죠. 3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틀을 강조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당신의 파스카를 완성할 겁니다. 요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목요일. 이틀 전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분은 당신이 그 파스카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복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예견해 준다. 아직 성서를 읽고 있는 저자는 마르코가 쓰는 자기 믿음의 고백서죠.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서입니다. 이 마르코가 이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 부분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당신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 3번 나오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예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어떤 결정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많은 어떤 소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소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금방 봐서는 잘 모르지만 다시 또 영화들을 보면서 그 소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씩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스카와 무교절에 대한 관계는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항상 성서는 우리가 지내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만월이 파스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름날,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 이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날이 환하게 밝아야 밤에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만서 도망을 찾으니까 그날 파스카가 이루어진 날이 환히 밝은 날입니다. 밝은 날. 보름입니다. 보름. 14일 저녁에 집집마다 모여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름날, 춘분이 지난 보름입니다. 또 춘분이 또 지났겠어요. 춘분이. 그전에는 추워서 못 움직이겠죠. 항상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활은 주일날 이루어졌으니까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 주일. 그래서 부활은 3월 21일이 춘분입니까? 그걸 절대 못 넘어갑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항상 그 뒷째로 3월 30일 늦을 때는 또 더 늦을 때는 4월달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죠.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 진짜인지 모릅니다만은 이 달력, 옛날 달력하고 지금 달력이 좀 다르긴 다른데, 요즘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AD 30년 4월 2일 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아마 만월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4월 2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파스카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 피. 이게 또 요즘은 조금 많이 신학적 개념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요즘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 속량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거든요. 속량서, 레뎀션. 왜냐하면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시켜서 당신 아들의 죽음,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기 속량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대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이 아들의 피를 원할 만큼 잔인한 분이신가? 그게 하느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그 피라는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개신교 신학자입니다만은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이라는 그 자기 저서에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기 저서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이 모두 다 거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아버지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아들의 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자기 아가 죽는 것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이가 죽으면 엄마는 마음속에 아이를 묻는다 그러는데,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속에 묻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했고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결과로 쏟아져 나온 것이 용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피를 지불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런 얘기,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시어,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어쩌고 이런 우리 그 순환계약 사순절 때 부르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사의 의미, 좀 너무나 그 잔인한 이 피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2000년 전에 그 속죄 제물을 바치는 듯한 개념의 그런 죽음이 아닌 이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새로운 해석들이 현대신학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연히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항상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은 그 기득권이죠.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폐쇄. 자기는 직권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내 거는 지금,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착한데, 인간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간은 근데 조금만 지한테 해코지를 하면 이빨을 드러내고 달리듭니다.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소인배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내한테 손해를 주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의 손해를 내가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경제적인 이익, 지한테 주어지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뺏길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지한테 주어지는 권력을 뺏길까 싶어가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소인배들입니다. 소인배들은 상대하면 안 되죠. 요새 누구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가 국민의힘인가 뭔가 옛날에 그 한나라당에 있던 윤 후보하고 김종인 그 양반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 보십시오. 소인배들이죠. 소인배들한테 정치를 맡긴다는 건 사실은 정치가 한 명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후보 지가 혼자서 뭘 할 줄 알겠어요. 그 후보가 얼마나 좋은 자기 참모를 사용할 줄 아느냐. 좋은 참모를 사용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참모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좋은 참모들이 하는 쓴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들을 줄 모르면 그런 사람들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지한테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만 지 밑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차이점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소인배들이었다는 겁니다. 지 이익을 위한 사람, 지 이익만을 위한 행동.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속임수를 쓴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속임수를 쓴다고 표현하겠어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요 소인배들의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이 소인배들의 농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고함을 강조합니다. 죄 없으신 분의 죽음. 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종의 노래, 무고한 종의 노래 이런 데 나오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들.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 이제부터 슬슬 얘기를 하는 거죠. 14장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슬슬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서부터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복음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사이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쭉 이제 점점 이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일까 궁리를 했는데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축제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드발론을 띄우는 거죠. 어떤가 하면 죽음 그리고 축제 기간 이렇게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축제 기간에 돌아가시는구나. 아마 독자들은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베다니아에 갑니다. 베다니아가 동쪽에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베다니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원래 베다니아가 유명한 것이 나자로의 집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나자로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계셨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루카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른 그 율법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속으로 얘기했다.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런 일을 하도록 안 내버려 뒀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하죠. 시몬아, 100원 탕감받는 사람하고 10원 탕감받는 사람이 누굴 더 사랑하겠노? 그렇죠?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너는 내한테 손 씻으라고 물도 안 줬고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감동적인, 그죠? 감동적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거는 굉장히 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나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한면은 나병 환자 자체가 벌써 사실은 별로 친구가 없는 나병을 겪었던 사람은 폐쇄라고 말씀드렸죠. 나병은 폐쇄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 외에는 따로 별로 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있을 때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산순 나로도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어. 이 여자가 누굴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이 이 마리아 막달레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얘기를 뭔가 조금 이 세상적인 어떤 이 로맨스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서로가 뭐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나온 게 요즘 뭐 옛날에 유행했던 거 뭐시기? 무슨 있었잖아요. 희한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결혼을 해가 뭐 어쩌고 하는 무슨 소설 뭐야? 이름도 잊어버렸다. 영화도 찍고 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쨌든 간에, 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엄청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어떤 임팩트, 자기 삶의 어떤 충격,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뭔가를,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줬을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 락, 오페라,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옷의 눈으로 본 예수죠. 거기에 나오는 막달레나의, 뭡니까? 아리아죠, 아리아. 가드 말도 아리아.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리아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르는 아리아. 내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이었다. 당신은 나를 움직였다. 당신은 나를 어루만졌었다. 당신만이 진짜 남자야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게 충격이 컸던 거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 여인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 정도가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왜?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이런 방법으로 했었던 겁니다. 나르드 향유. 나르드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이 유명한 동네 모양입니다. 나르드. 그래서 비싼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냄새가 많이 퍼졌겠죠? 우리 거기 미국에 가면 RCIA 어른들 입교 예식 우리들의 어른 입교 예식하고 예비자 성인 예비자반 그 사람들의 성인 예비자 반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정교지역이기 때문에 어른 입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가면 어른 입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30%가 넘는 천주교, 그래서 복음화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입교 예식을 하면 주교자 성당에 모여가지고 주교가 받아들이는 예식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 대구에 있는 일개 본당 내에 있는 예비자보다 숫자가 적어요. 몇 명 안 된대. 주교가 하여튼,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거기 그 양반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세례 예식할 때 동영상. 이제 그게 부활 밤미사 때, 보통 부활 밤미사 때 세례를 하잖아요. 부활 밤미사 때 세례를 하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 성당 입구에 세례대가 있습니다. 세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옷 입고 가서 이렇게 물 떠가 머리에 이렇게 일종의 침례죠. 일종의 침례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 성류를 이마에 이렇게 쪼매면 발라주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머리 위에 부어줍니다.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머리 위에 부고 이 기름이 쭉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침례를 하고 그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심시스럽고 그 향기가 뭐 어떻게 퍼져나가가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굉장히 내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마치 내가 정말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뭐 해서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 숫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그런 면에 보면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뭐 예비자 몇 명 안 되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까 또 처음 보는 사람도 또 난리지겠죠. 살이 얼마 안 하는데 올리브 기름 켜봐야 뭐 몇천 하면 안 됩니까? 좀 부주면 찐찐하게 또 기분 나빠할까.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진짜 새로 태어났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나마.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세례 예식은 조금 형식적인 면이 많죠. 그래도 우리 천주교회는 그나마 이마에서 물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줍니다만 개신교회 가면 그냥 물이 적시가 이렇게 참말로 지금 뭔가 될란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때껏 이 여자가 향유를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요즘 돈으로 한 3천만 원 했다는 거죠. 3천만 원 이상. 몇 사람이 불쾌하며 여기서는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만 불쾌했다. 유다가 불쾌했다는 거죠. 유다는 도둑이어서 그렇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허투루 쓰는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여기 관점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거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리스도교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기 크리스찬이즘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우선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도울 수 있다. 네가 마음을 먹으면.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말했듯이 유다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합니다. 유다가 도둑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향유를 부른 것이다. 그 향유를 붓는 것이 내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죽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 죽음을 슬퍼하고 내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꼭 같은 예가 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미사에 참석한다. 미사에 참석하고,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모임,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나누기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꼭 경우가 그렇진 않고 진짜로 위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 나누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거든요. 말씀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근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표현합니다. 향유는 왜 부었죠? 향유는 왜? 이 양반들의 장례 풍습은 미라를 만드는 거죠. 미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 이 수분을 건조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내버려 두면 썩어 뿌는데 이 나라는 잘 안 썩어요. 건조해가. 그래서 이게 미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미라가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향유를 발라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장례 습관입니다.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 향유를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돌을 누가 채워줄까요? 돌 치울 용도 없으면서 그냥 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빈 무덤을 드러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죽고 난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르는 향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이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붓는 것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이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도 이 여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스카리옷은 처음부터 열혈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의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많은 이런 어떤 민중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마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파견됐을 수도 있겠죠. 가서 알아봐라. 저 사람이 뭐 하는 거 한번 봐라. 진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 혼자서 하는 것만 알아봐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명이 가죠. 토마와 이 유다하고 두 명이 가는데 이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립운동의 열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름으로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죠. 이렇게 세상의 그 권력에서 영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위한 믿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세상을 위한 믿음은 내 중심의 믿음이거든요. 내 중심의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믿음을 버립니다. 소인배들이죠. 그래서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7가 확률을 뒀다. 14장 1절에서 11절. 파스카 이틀 전의 일, 이틀의 의미 말씀드렸죠. 율사들의 예수님을 죽일 음모,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한다. 음모는 성공하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고편이 향유, 소동을 이길 가능성이 여유, 백성이 모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나눠서 나병자 시몬의 집 식탁, 그리고 향유를 부르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돈의 낭비, 가난한 이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파스카와 무교절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틀 전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이틀 전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답니다. 3일째가 이제 파스카 신비 날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그리고 어떤 여인의 대비, 이 대비가 뭔가 하면, 나병 환자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비는 일이 아닙니다.